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밥만 잘 먹으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리로 산다고 말을 하고, 또 지적으로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반응 중 행함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orking faith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신앙과 행위의 일치가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함도 행함이 없는 믿음도 다 헛것이요 죽은 믿음인 것이.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마리오스 블롱델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이해하고 싶다면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죽은 신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모세에게만 7번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야훼의 종으로 불리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본받아 살아야 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며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한 몸에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는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듣고 깨달아 알 때에 내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행동에 옮기게 되고, 행동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의 제약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믿음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의 삶은 예해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라고 해야 돼. 예라고. 아니요 해야 할 때에는 아니요로 우리가 바로 할 때에 비로소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앞에 아니오라고 담대히 거절했다면은 오늘의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했어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 전혀 달랐어요. 보디발의 집에 관리 책임자가 되어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밤마다 이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주저하거나 결코 두 마음을 품지도 아니했습니다. 불의 앞에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에 자기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의식하면서, 눈을 의식하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단호히 거절할 것을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요 거절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대가 잔 하킨스 병원입니다. 하킨스 대학이죠. 근데 이 잔 하킨스 대학에 다니는 제일 잘생긴 아주 의대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청년에게 큰 아버지를 통해서 청혼이 들어갔어요. 청혼이. 그 집안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집안으로 워싱턴에서 의료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아주 큰 재벌에 이제 가까운 그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아가씨는 그 당시에 미스 워싱턴이었고 훌륭한 또 변호사였습니다. 결혼만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개인 병원을 차릴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아주 예쁜 아내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으로부터 저녁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게 되었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정원에 큰 부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벽마다 불교의 문구들이 여기저기 붙여져 있습니다. 대대로 정말 내려오는 지독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너 안 되겠다. 그래서 큰아버지에게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야, 이 사람아, 괜찮아.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응?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구나 부러워할 이 청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자기 부귀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이 중요해요. 남자들은 흔히 예수 잘 믿는 여자를 꼬시면은 내가 교회 나간다. 처음에 나가주다가 나중에 가서는 꽁무니를 빼고 안 나가는 그런 그 남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매들이 있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대. 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 안에서 살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이 있었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큰 위로와 축복이 있었는데 교회 안 나가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냥 상가들로 그렇게 남편을 따라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신앙 다 까먹고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살아가 보니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별거도 하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은 남자나 여자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주님이 가정의 이 중심이 돼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래서 부부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잘났다 티깍태깍 하다 보면은 이 싸움이 점점 번져서 그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만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둥글둥글 적당히 살라고 하지요. 말만 안 하면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죠. 지금 세상에 어떻게 양심대로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요, 아니요,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순간을 얻고 영원을 잃는 것보다 순간을 미치고 영원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타협하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메마르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양같이 순하여 예라고 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사자같이 담대하여 아니요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는 아니요 거절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본받아야 할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낙은 순간 내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보화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보화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선택을 했다면 애굽의 왕이 되어 잠깐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그의 육신은 아마도 미라가 되어서 애굽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60여 강간은 70, 80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0세의 삶은 뭐 하겠어요? 고작 100세에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우리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있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갑니다. 분명하게 갑니다. 지옥 가든지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선택을 당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육신의 정욕, 그걸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바른 선택을 했어요.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에 입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을 잘한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하나님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고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모님에게 이런 편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됐지만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하고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함이 낫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건강보다는 차라리 병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에 온몸으로 맞서다 해방 1년을 앞두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런 선택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리요. 다만 나의 선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그 추석 때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어느 성도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쉬는 날이
새해 첫날이고 그리고 이 추석 3일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해외로 여행 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네 식구 몽땅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3일 금식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은 하루 금식하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의 좋은 선택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해외 나가서 놀 수가 있지요. 1년에 하루 3일 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해외 가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이 단호한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본받아야 할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는 것이 상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리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이 없다면은 뭔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려고 그러겠어요? 반드시 그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액일전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이 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학교나 직장이나 어느 사회든지 상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하고 더 희생을 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늘의 상금을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누가 속히 온다고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예수님이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심은 대로, 우리가 충성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받아놓고도 오리발을 내미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의 빚을 짊어지게 되고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성도가 저만 보면은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그러면 어쩌라고? 모태신앙인데 어쩌라고? 자, 여러분, 전에는 찰떡같이 믿었지만은 지금은 개떡같이 믿으면서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은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없잖아요. 물론 모태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은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 출발이 얼마나 잘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방의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 아내로 첩으로 받아들인 그들이 자기의 신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갖다가 점령을 시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외국의 침략을 받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갈라지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여러분, 전에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인가, 현재 어떤 믿음인가, 이게 중요하죠. 와서 상담하는 분 보면은, 목사님, 내가 전에는 금식도 잘했고 전도도 잘했고 10의 1조도 잘했고 감사도 잘했고 교회도 짓고 그래요. 그 들어보면 지금 엉망인지, 삶이 엉망입니다. 왜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느냐? 과거의 신앙, 과거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왔다면 그런 일이 없죠.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들도 정말 와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토요일마다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왕성했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주의 종들이 넉넉해지니까 부패해지기 시작을 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다 동성을 해서 교회가 잠들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금식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지식인들이 되었지 영적인 삶이 안 되었어. 영적인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죄악을 이기지요. 권세가 있어야 죄악을 이기지요. 마귀를 이기지요. 환경을 이기지요. 내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는데 지식 가지고 마귀를 이기나요? 죄악을 이기나요? 환경을 이기나요? 유혹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죄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음욕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지난 과거의 학문, 명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수도 없이 넘기고 태창을 맞고 배가 파손이 되고 그런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름의 상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받는 영생이며 신앙의 경지를 모두 마친 자가 받을 하늘의 상급입니다. 상급. 주 32년경에 겨울에 로마 황제는 군인들과 모든 공무원들은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을 발표한 다음에도 군대 진영에서 독실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곧 이 40명을 처형하라는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팔과 목이 묶인 채 차가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정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해서 호수 옆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을 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버리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욕탕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이 있었는데 그 보초병이 호숫가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에 벌거벗긴 채로 40개의 구덩이에 각각 빠뜨려 죽일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 이 보초병이 보니까 하늘문이 찬란하게 열리면서 40명의 천사가 손에 빛나는 면류관을 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의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내려오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한 사람이 추위와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따뜻한 목욕탕을 향해서 뛰어오는 것을 보초병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보초병은 즉시 자기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고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 대신 그리스도를 믿겠소. 보초병은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사 40명이 면류관을 하나씩 들고 그 40명에게 씌워주려고 내려왔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유혹 때문에 그는 목욕탕으로 들어오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옷을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는 발가벗은 그 몸으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향해서 뛰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얼어 죽은 시체들이 호수 한가운데에 쌓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평화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면류관 주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과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최고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께 상급받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 살고 주님께 상급받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되기 위해서 자,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더 좋은 것을 기뻐하는 믿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의 것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상급이요, 영광주에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요,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의 일생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사단 마귀 앞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부자가 되시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재림 때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